우리가 책을 쓴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특별한 지식은 없으니까 그런 것은 책으로 기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기록할 수 있겠죠. 모든 인생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의 일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남은 거예요. 이 마지막 페이지에 마지막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페이지를 뭐라고 기록하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마지막 페이지에 쓰겠습니까? 내 일생을 기록하고 나서 후세에 남기는 당부의 말씀, 이것도 좋겠죠? 아니면 독자들에게 남기는 권면의 말씀, 이것도 좋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내 인생을 정리하면서 인생이라는 걸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인생에 대한 소회를 기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마지막에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52장은 에레미야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마지막 장을 기록하면서 에레미야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멸망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이제 바벨론의 심판까지도 애언한 마당인데 이 마지막 장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멸망 장면을 정리하여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은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무너지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질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에레미야의 예언처럼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이 충격적인 사건을 다시 한번 에레미야가 기록함으로써 에레미야가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면 에레미야가 전한 회복의 메시지도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전한 예언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도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짓밟힐 수 있고 약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성이니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아주 모순적인 신앙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단지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들과 구별하셨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은 다 가짜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참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구별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섬기던 신과 특별히 더 구별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당대의 종교라는 것은 신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란 신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소모품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인간들의 수고를 통해서 신이 대접을 받고 사는 거죠. 그럼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이란 우리 인간의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 인격적으로 맺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실 때에 아버지로서 다가오셨습니다. 때로는 남편으로서 다가왔습니다.
때로는 목자로서 다가오셨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하신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입사했으면 거기서 주어진 일을 잘하면 최고죠. 상대방의 부모님이 누군지, 상대방이 어떻게 자랐는지, 가정 형편은 어떤지 사실 몰라도 됩니다. 직장에서 오히려 그것들을 물어보면 사적인 질문을 하면 신뢰가 될 때도 있는 거죠. 그것들은 몰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내면 직장 생활은 그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 관계가 아니라 업무적인 관계죠. 그러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사적 관계가 우선입니다. 이 일은 그 다음 일입니다. 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일이 있든지 없든지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로서의 그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우선 존재하는 거죠. 이게 인격적인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은 겁니다. 적당히 제사 드리고 적당히 제물 갖다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들을 지키는 부적 같은 존재로 생각한 거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정의 종교적 의무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부적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센 부적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아버지와 망나니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 아버지가 정말 수고하고 힘을 쓰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용돈도 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는 교훈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내가 필요할 때 아버지에게 돈 받아내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아버지와 전혀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벌든지 말든지,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수고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용돈만 많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아들이 절대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돈 떨어지면 아버지한테 가서 손 벌리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에게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끄떡없어.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나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만약 이 아들이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정 때문에 마음이 약해서 이 아들을 징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짓밟아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약탈당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에레미야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성전이라도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진정 너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은 짓밟아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익숙해지면 무디어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영적인 것에 무디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서먹서먹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이번 주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아.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괜찮아.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으니까 괜찮아. 나는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니까 괜찮아.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서먹서먹해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그냥 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괜찮아, 안전할 것이야.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한 거 중요합니다. 교회 직분 맡은 것도 중요합니다. 변함없이
교회 안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고 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신가? 하나님이 진짜 나의 목자신가 하는 거죠. 경건 행위를 하는 것을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경건생활이라고 그럽니다. 경건생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 경건생활을 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무당들도 나름대로 종교생활을 합니다. 무당들도 나름대로 기도생활하고요. 무당들도 나름대로 경건생활이라는 걸 해요. 그런데 그 무속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인격적 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우선인 거죠.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아버지로 믿고 모시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 거죠. 하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고, 때로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단지 종교적 행위 몇 가지 해놓고 이제 됐어,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때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때로는 나의 친구가 되시고, 때로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때로는 나의 주인이시오 왕이 되시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때로 묻고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인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은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종교 생활이 나를 지켜주고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성전이 멸망했던 것처럼 그러한 참혹한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류가 없는 껍데기 종교 행위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껍데기가 아니라 참 알곡과 같은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해져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정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참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